함께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가운데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실게요.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나는 주의 영광, 온 땅을 비추시네. 주님의 위대하심, 온 땅이 찬양하네. 영원한 주의 나라 이곳에 임하시네. 한없는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준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인해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 짐을 내려놓을 때 그 짐을 밀어내지 않으시고 친히 져주시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고 그 주님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힘으로 해보려다가 이 세상의 짐 가운데 짓눌려서 쓰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짐을 친히 져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 짐을 모두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 우리 짐을 맡으시는 주님께 내려놓았을 때 그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한 번 더 사랑하고 알아가게 인도해주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날씨가 또 제법 무더워지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 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 힘으로 지기 힘든 그런 짐들이 있을 때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에게 그 다른 누군가의 짐을 우리가 져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벌써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말씀으로 은혜 받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마가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들 항상 대비하며 더 이 불의 희생이 일어나지 않는 저희들 한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나베라를 특별히 부강하게 하여 이 외침을 잘 지켜내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국민들과 국가를 보호할 수 있는 어른 나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백목사의 세상 읽기. 이번 시간에는 을사조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다 이렇게 배웠는데 사실 보호라는 말은 일본의 입장에서 이야기고 우리는 강제로 이제 우리 외교권을 뺏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을사조약 또는 을사늑약 강제로 이제 협약을 맺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이제 그 을사늑약을 맺고 난 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을사조약은 1905년 11월 17일에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대한제국의 외부 대신 박재승과 일본 제국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서 체결되었다. 이제 불평등 조약이다. 그래서 을사늑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1904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1905년 7월 가스라 태프트 밀약을 통해서 미국으로부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다. 미국은 또 필리핀을 이제 점령하는 것이죠. 8월에는 2차 영일동맹 조약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후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 조약을 강제로 체결했다. 자, 그런데 이제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 기본조약의 제29조를 통해서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한 나라의 외교권이라는 것들이 강대국에서 결정된다는 게 참 비참한 얘기죠.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편찬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이라고 기재됐는데 을사년에 채택됐기 때문에 을사협약, 을사오조약 또는 불평등조약을 강조하는 을사늑약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일본어로는 제2차 한일협약 또 이런 식으로 이란 보호협약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배경은 일본이 이제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서 1903년 10월에 이미 대한제국을 일본의 영향 아래 둘 것을 내각회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서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대한제국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이제 서울이죠, 경복궁이죠, 러일 전쟁을 일으켰으며 대한제국의 한일 정서 체계를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대한제국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이에 대한제국 고종이 본 조약에 대한 무효를 선언하기 위해 특사, 이게 헤이그 특사죠, 파견하자. 이를 구시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고종의 폐위 등을 주요 내용을 하는 제3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이 조약이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청나라의 보호국이 아닌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얘기죠. 자, 조약 체결의 경위를 보니까 일본의 특명 정권대사 자격으로 1905년 11월 9일 서울엔 이토 히로부미는 다음날 11월 10일 대한제국 고종에게 천황의 지미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내 대사를 특파하노니 대사의 지위를 일종하여 조치하소서라는 내용의 친서를 바쳐 고종을 위협하고 1905년 11월 15일에 다시 고종에게 한일 협약안을 제시하면서 조약 체결을 강압적으로 요구했다. 이 무렵 주한국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와 주한 일본 사령관 하세가와가 일본으로부터 군을 파송받아 궁궐 내외에 물센터 없는 경기망을 펴고 포위함으로써 대한제국 항공은 공포 분위기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고종이 또 이러면 지변 강요에도 불구하고 조약 승인을 거부하자 일본은 전략을 바꾸어
조정 대신들을 상대로 매수와 회유에 나섰다. 하야시곤스키는 11월 11일 웨이브 대신 박제선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조약 체계를 강박하고 같은 시간 이토 히로부미는 모든 대신과 원로 대신 심상원을 그의 숙소로 불러 조약 체계를 찬성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1905년 11월 추미론장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고종 위문 특파대사 자격으로 파견하여서 대한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약 체결에 나서게 된다. 일찍이 일본에 협조하던 이지용과 이완영 등의 친일파와 이토 히로부미는 재차 고종을 압박했으나 고종과 내각은 당연히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11월 17일 각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에 불러 한일협약의 승인을 껴야 했으나 오후 3시가 되도록 결론을 얻지 못하자 궁중에 들어가 어전회의를 열게 했다. 어전회의에서는 일본의 각종 압박에도 불구하고 역시 거부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자 이토 히로부미는 일추한 일본 사령관이었던 하세가를 대동하고 헌병이 호의를 받고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기 시작한다. 여기 참정 대신 한규설과 탁지부 대신 민영기는 반대했지만 법무 대신 이화영은 소극적 반대, 학부 대신 이화영과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영, 외부 대신 박재선, 동상공 대신 권중현이 찬성을 하면서 을사조약은 승인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서 국세와 외무 대신의 관인은 훔쳐서 날인했다는 고종의 증언이 존재한다. 서명은 다음 날은 18일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이토 히로부미는 직접 메모용지에 연필을 들고 대신들에게 가부를 따져 물었다. 그때 갑자기 한규설 참정 대신이 소리 높여 통곡하기 시작했던지라 별실로 데리고 갔는데 이토 히로부미가 너무 때를 쓰거든 죽여버리라고 고함을 쳤다. 참정 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무 대신 이하영만이 무조건 불가를 썼고 학부 대신 이완영, 군부 대신 이근택 5명이 찬성을 해서 이들을 을사오적이라고 우리가 부른다는 것이죠. 이토 히로부미는 강요 8대신 가운데 5대신이 찬성하였으니 조약안건은 가결되었고 선언하고 국내 대신 이규 제국을 통해서 그날 밤 고종이 책제를 강요했다. 그리고 같은 날짜를 외부 대신 박재선과 일본 공사 하야시 곤스케 간의 이른바 협약의 정식 명칭인 한일협상조약이 체결됐다. 얼마나 이게 강제로 된 거를 이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조약은 전문가 5개의 조항, 결문 외부 대신 박재선과 일본 특명 정권공사 하야시의 서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에는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공동 이해를 위한 한국이 부강해질 때까지라는 형식상의 명목과 조건이 붙어 있다. 첫 번째, 일본국 정부는 제동경 외무성을 경유하여 한국의 외국에 대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외국에 재련한 한국인과 이익을 보호한다. 둘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국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다. 셋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제의 고라에 한 명의 통감을 두어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한국 황제를 친히 만날 권리를 갖고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각 계양장과 필요한 이 지역의 이사관을 둘 권리를 갖고 이사관은 통감에 지하여 종래 제한국 일본 영사에게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집행하고 협약의 실행에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받는다. 넷째, 일본국과 한국 사이의 조약 및 약속은 본 협약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계속된다. 다섯 번째,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의 유지를 보증한다는 것을 주요 내놓는다. 아주 일방적인 불평등 조약이고 기한도 없이 무조건 권한을 뺏어가는 것이죠. 자, 체결 직후에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을 한국 내의 공사관 등은 모두 철수하였고 한국에는 통감부가 설치되고 초대 통감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침하였다. 이 조약의 강압은 대한제국을 보호국으로 삼고 식민자라는 일본 제국의 흉계가 숨겨져 있었다. 이후에 한일 신협약과 기후각서 등을 이완영의 내각과 일본의 한국 통감부 사이에서 체결하여 한국은 국권을 점차 침탈해갔다. 1910년에는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은 멸망한다. 자, 그런데 이제 반대운동이 일어나죠. 조약의 체결은 한국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거국적인 한일운동, 을사의병이 전개됐으나 고종이 행사한 권고를 하였고 일제도 이를 억압하였다. 1905년 12월 1일 윤치호는 한성부 저작권에서 조약의 무효수를 주장하였고 그러나 을사조약에 서명한 대신들을 처벌할 것을 상소하였다.
지난 가부경쟁 이후로 자주권과 독립의 기초를 남에게 의지한 적이 없이 여유있게 지켜온 지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정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 하소연할 데 없는 백성들이 모두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졌고 외교를 잘못하여 죄악을 처결한 나라와 동등한 지위에 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것은 폐악해서 하찮은 소인에게 눈이 가려졌기 때문입니다. 공시를 꾸미는데 힘쓰게 되니 토목공사가 그치지 않았고 기도하는 일에 미혹되니 무당의 술수가 번성하였습니다. 충실하고 진 사람들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나니 아첨하는 무리들이 염치 없이 조정에 가득 찼고 상하가 이속만을 추구하니 가렴주구하는 무리들이 만족할 줄을 모른 채 고을에 널렸습니다. 개인 창고는 차고 넘치는데 국권은 고갈되었으며 악화가 함부로 주저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야 이 두 이웃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우리나라의 물자를 잘해하니 온 나라가 입은 피해는 실로 우리의 탓이었습니다. 심지어 최근 세조약을 강제로 청한 데 이어서 대하여 벼슬자를 잃을까 걱정하는 무리들이 끝끝내 거절하지 않고 머리를 굽실 겨루며 따랐기 때문에 조정과 체해야 울분이 끓고 상소들을 올려 눈이 솟아게 되었습니다. 하나를 지된 충성심과 애국심은 어두운 거리에 빛나는 해나 별과 같고 홍수에 버티는 돌기둥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날의 죄악을 도로 회수해 없애버릴 방도가 있다면 누가 죽기를 맹세하고 다투어 나가지 않겠습니까마는 지금 내정과 지금의 외교를 보면 어찌 상심해서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지금이라도 든든히 가다듬고 실심으로 개혁하지 않는다면 종묘 사직과 백성들은 필경 오늘날 위태로운 정도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독립의 길은 자강이 있고 자강의 길은 내정을 닫고 외교를 미덥게 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의 급서문은 이를 그르친 무리들을 내쫓음으로써 민심을 이루하고 공명정대한 사람들을 조정에 불러들여 빨리 치안을 도모하며 토목공사를 정지하고 간사한 무당들을 내쫓으며 궁방의 사제 축적을 엄하게 징계하고 궁인들의 청탁으로 벼슬길에 나서게 되는 일이 없게 할 것입니다. 자강의 방도와 독립의 기초가 여기에 연연하자는 것이 없으니 상가로건대 폐하께서는 힘쓰고 힘쓰소서. 그러나 고종은 윤초의 상소에 내심 동의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윤초는 12월 내내 한성부를 왕래하며 을사조약의 무효임을 선언한 전달을 배포했어요. 이후 강원도 삼척군과 울진군에서 을사조약 무효 선언과 동시에 의병이 일어났고 쇠퇴하던 의병 활동에 불을 지피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약의 무효성인데요. 이 고종의 무효 선언이 있어요. 이후 고종은 제2차 한일협약 체결의 부당함을 국제사에 알리려고 노력하였고 당시 국제정세의 논리에 따라 고종의 밀사 등은 효과를 얻지 못했어요. 고종의 을사조약 무효선언서는 1906년 20일에 작성돼서 이 헐버트 특별히 보낸 친서가 있고 또 프랑스 대통령이 보낸 친서, 그다음에 헤이그 특사 이상설에게 준 그 위임장 등이 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5년에 한일협약에 대한 이제 국교 정상화 때 다 무효라는 이제 협약이 무효로 인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일본이 65년에 이렇게 무효를 선언하고 이제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독일의 그 나치의 600만의 학살을 보면서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치욕적인 우리 일사적을 보면서 나라를 어떻게 부강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백 목사의 세상을 읽겠습니다. 자, 오늘은 남한국 유다의 멸망 그리고 을사조약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예레미야가 1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슬픔. 자, 한글과 영어로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1장 1절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꿈꿨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mentations, 이게 슬픈 노래죠. 1장 1절 How lonely is the city that was full of people. She has become like a widow who was once great among the nations. She who was a princess among the provinces has become a first riv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이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에레미야 애가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인가? 이 만국에 대한 비탄의 노래. 그렇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노래하고 있어요. 자, 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멸망했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비극이 찾아왔을까? 만국의 백성에게 희망은 더 이상 없는 것일까? 희망이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일까? 슬프다 이송이여로 시작되는 이 애가는 BC 587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만국의 슬픔을 노래한 5편에 실어서 이런 문제에 답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국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한 심판은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궁한 자비와 긍휼로 그분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애가는 비록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절망적인 탄식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절망과 소망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무궁하신 은혜와 자비에 대한 감동적인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애가서는 한 장에 5개의 애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5장을 제외한 1, 2, 3, 4장이 이제 히브리 알파벳의 그 시를 형태를 띠고 있다. 그 1, 3, 4장에 나오는 처음 3개의 긴 알파벳 시로 각각 66줄로 되어 있고 뒤에 4장에 나오는 2개는 짧은 시로 4장은 44줄로 된 알파벳 시, 5장은 22줄로 된 짧은 시 형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A, B, C, D 하면 A로 시작되는 단어를 쓰면서 B로 시작되는 단어를 쓰면서 이렇게 정교하게 맞춰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 시 형태는 애가가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아주 꼼꼼하게 다듬어진 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슬픔을 단순한 감정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찾아서 반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깊이 묵상할 때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다. 그러므로 깊은 좌절과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마다, 교회마다 슬픔의 노래인 애가를 부르며 그 애가를 부르면 부를수록 소망을 갖게 해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한국 유다가 이 바벨론에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그 3차 포로는 BC 586년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다시 BC 580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해서 이번에는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모두 허물어버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서 그를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3차 포로이고 남한국 유다가 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오직 가난한 자들만 남게 되는 것이에요. 581년, BC 581년 예루살렘에 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745명의 포로들을 잡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것에 남아서 살아가던 에레미야 등 몇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열왕기하 25장 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함락과 성전의 약탈이라는 이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기습하여 시드기야를 그 아들 목전에서 2눈을 빼고 사슬에 결박하여 포로로 끌고 가고 성전을 파괴하여 불태우고 많은 성전 기물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전이 얼마나 순환을 당했는가. 근데 애굽왕 사삭은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 보물을 가져갔어요. 이 열왕기 상에 나오는죠. 유당 아사는 성전에서 돈과 보물을 가져가서 그것을 수리아왕 베나닷과 동맹을 맺기도 했어요. 유당 여왕이 아달랴는 성전을 파괴했다가 후에
권좌에서 쫓겨나서 성전으로 도망쳐 왔으나 자신의 사역한 지배가 끝났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 요아스는 수리아 왕 하사엘을 막으려고 성전에서 금과 신성한 물건들을 가져갔다. 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금과 은등을 약탈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 왕 아하스는 성전에서 은금과 다양한 물건을 취해서 아수르 왕을 탈내기 위해서 공물을 보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성전에서 모든 은을 취하고 성전의 모든 황금을 벗겨내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공을 취소하도록 상했다. 유다 왕 므낫세는 하나님의 전에 이교도의 제단을 놓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침략 때 성전에 쳐들어갔고 3차 때는 성전을 파괴하고 그 안에 모든 보물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법궤를 말이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오죠. 뭐 영화 주제되기도 하고 소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성전 파괴로 인해서 법궤 행방에 대해서 이 관심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파괴 시 부서졌다고 믿지만 유대계 전승에 의하면 에레미야가 법궤를 느보산 어느 동굴에 숨겼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에디오파의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에 새긴 돌판을 담은 상자를 들고서 줄을 서서 행진하는 관습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관습은 뭐 고대부터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고 어떤 이야기로 전해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이 사항들을 보면 예루살렘 함락을 배경으로 이런 우리가 생생한 기록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대 36장 17절에 2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함락과 3차 포로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그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 전에 대소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의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20절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21절 이에 토지가 황폐하며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며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1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행동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에스겔 이제 12절 보니까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않으려 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하라. 13절 내가 또 그 그물을 그 위에 치고 내 올매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2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스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자, 예레미야서 39장 1절에 7절을 보니까 6절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을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더라. 참 비참한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2장 12절 27절을 보니까 26절 사령관 느부사라다는 그들을 사로잡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며 27절 바벨론 왕이 하마당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국에서 떠났더라. 예레미야 39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8절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용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비참한 유다의 멸망의 모습들과 고로 잡혀가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좌절을 당했을 때,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 이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런 사명을 백성들에게 전했지만 백성은 듣지 않고 거기에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어요. 그 사역이 잘 되지 않았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 절망을 토로했어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향하고 있을 때, 그의 가르침에 반응이 없을 때,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을 때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숨김없이 드러냈던 거예요. 그는 버림받듯한 기분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의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했던 것이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의 사역은 그의 생전에 결코 완성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사명에 성실했고, 절망을 부인하지 않았고,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돌아서서 그분의 능력과 경륜에 마음을 열었기에 그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과 사역에서 맛본 절망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확신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어요. 애가 3장 20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많은 영적 리더들이 자신을 가장하는 데 익숙했어요. 사기 힘들어지거나 인생의 절망에 쌓일 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미 벌써 익숙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적 리더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안에서 가졌던 희망과 확신을 배우면서 자신을 가장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쏟아붓고 그분이 어루만지고 치료하게 하셔야 된다. 영적 리더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보낸 감정적 신뢰성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한 주간 이 남왕국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역사상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를 생각해 보다가 그 을사 보조약, 우리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 을사조약, 을사늑약이라는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을사늑약. 자, 한국의 보호국화를 일찍부터 걸어나가 있던 일본이 1905년에 들어서 러일 전쟁에서 승세가 굳어지자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해서 보호적 체결을 추진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고정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을사적은 강제로 체결되었고 이 조선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통감부가 설치되어서 일본의 간접적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국권 침탈에 분노한 의병들도 다시 봉기하여 의병항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면 이때는 대한제국이 되겠죠. 이 대한제국 보호국화를 일찍부터 거론하고 있던 일본은 1905년 들어 러일 전쟁에서 이제 승세구자 한국의 병합을 굳히기 위해서 앞서 체결했던 이 한일 의정서와 제1차 한일 협약의 기반 위에서 법적으로도 보호국으로 만든다는 계획을 추진한 거예요. 이런 일본의 계획은 러일 전쟁의 종전을 전하여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양압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됐다. 이게 단계적으로 한국 조선을 먹어가는 거죠. 우선 1905년 7월에 미국과 카스라 탭탄 미락을 교환해서 미국의 사전 무기를 얻고 이어서 8월 2차 영일동맹의 체결로 영국의 동의를 받았어요. 이래서 러일 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면서 9월 5일 러시아와 미국의 포츠머스 체결한 러일 강화조약 체결로 러시아의 인정까지 얻어냈어요. 한국을 보호국화하려는 일본의 침략 의도는 주요 제국주의 열강의 지지와 묵인을 받게 됐다. 이런 일본 조선은 대한제국은 전혀 힘도 못 쓰고 당하게 되는 거죠. 이 한국을 보호국화하기 위한 대적 준비를 마친 일본은 조약문의 원안을 사전에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보호조약의 체결을 위한 준비를 서둘렀어요. 이에 따라 일본은 추미론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파견해서 보호조약 체결을 추진하도록 했던 것이죠. 11월 9일 한국에 도착한 이토는 고정을 아련하고 일본에서 만들어온 협약인 안을 제출하고 조약 체결을 요구했어요. 그럼 고종이
조약 체계를 완전히 거부하자 11월 17일 일본 공사는 한국 정부의 각부 대신들을 일본 공사관으로 불러 모든 조약 체계를 강력히 요구했죠. 거기도 이 한국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이 나지 않으니까 이제 일본 공사는 궁궐 주위에 무장한 일본 군을 배치하고 무력 시위하면서 오세지 궁중에 들어가서 어전을 열고 거기서 그냥 일일이 이제 가부를 이제 압력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이토 히로부미는 중앙일본군 사령관 하세가를 대동하고 들어와서 고성이 참석하지 않은 회의를 다시 열어갖고 대신들을 한 사람씩 조약 찬성 여부를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5명이 이제 찬성을 받아가지고 이제 8명 중 5대 3으로 이제 조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을사조약에서 한국은 일본에게 외교권을 박탈당했고 통감부가 설치돼서 일본의 간접적인 통치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자 한국 내에서는 반일 연기가 고조되고 유생들과 전직 관료들은 을사오적의 처단과 조약 파기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는 한편 자결로 국권 침탈에 일본을 토하기도 하고 이제 국권 침탈에 분노한 의병들도 다시 봉기하였고 전국적으로 국권 회복을 위한 의병 항쟁을 견제했다. 그래서 민영한 이런 분들 자결도 하고 말이죠. 윤치호라는 분은 이제 상소를 올려서 이 정부의 잘못된 이 결정, 이 상황들을 아주 통렬하게 이제 상소를 올렸던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에레미야의 그 애가처럼 정말 그 뼈저린 그런 이제 상소문을 올렸던 것이죠. 자,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건 바로 슬픔의 시다. 이 5편의 시가 5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애가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재앙이 있는데 선지자가 탄식하고 도성이 애곡하는 거예요. 이 애가 이제 2장에 가면 여호와의 진노가 나타나는데 진노의 성격과 고면받은 도성이 이제 나오고 애가 3장에 가니까 에레미야의 슬픔이 나오는데 이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이제 희망을 얘기하고 국가와 개인에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4장에 가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나오는데 대저와 이 야유가 나오고 이 방관자 이 애도망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애가 5장에 가니까 에레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제 호소가 나오는데 시온이 무너지고 다시 여호와가 구원하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조선이 망했을 때, 이 을사조약이 됐을 때, 그 일본에 합병되니까 1905년 이제 11월 20일에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 장지현 논설위원이 이제 시리아 방성대곡이라는 이제 글을 올리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먹나 운다다. 이 제목에 사설을 실었는데 이 에레미야는 바로 그 같은 맥락이 실하는 거예요. 이 책은 5개의 시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시는 58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으로 인해서 야기된 대파괴와 비탄에 대한 마음을 찢는 외로운 프로집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비슷한지도 모르겠어요. 절망과 함께 각 시는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으며 또한 소망과 믿음에 대한 암시 그리고 회복을 위한 기도를 포함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에서 이것은 성문서의 일부고 룻기와 전도서에 놓여 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에서 그리고 해마다 이제 아브의 7월 9일에 또 느부갓네살이 성전을 파괴한 날에 이 5개의 시를 방송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예가는 계시록 18장에 다같이 대조가 되는데 그 애가서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함락을 보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우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 18장에는 땅의 상인들이 물질과 탐욕의 도성 바벨론의 함락함을 보고 우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이 우리가 을사조약 이후에 이윤초 선생님께서 그 상소를 읽어보면 이 나라가 무엇이 잘못됐고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성을 지느라고 무리한 세금을 걷고 뭐 이렇게 탕관어들이 바로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 고치고 새롭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가 망한 것을 슬퍼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반성하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뼈저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장에서 5장을 한번 살펴보면 에레미야가는 이게 에레미야의 5편의 눈물 젖은 시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도표를 이제 본 것처럼 각 장이 한 편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연을 사용하고 있고, 이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참상이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상이에요. 그 손수건을 준비하고 그 참상을 읽어가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3장 21절 33절을 우리가 한번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 명예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한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국률이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또한 성전이 파괴되어 이스라엘에게는 큰 슬픔이 아닐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 믿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 때문인 것이죠. 자, 열왕기하 25장 20에서 26절을 보니까 자, 유다 지도자 그달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22절, 유다 땅에 머물러 있던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느노바 사람 다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아사니아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평안이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가 느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랴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자, 에레미야 39장 11절 이하 보니까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왕의 눈을 빼서 바벨론에 데려가고 그 자리에 그달랴를 총독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암몬 왕의 사주를 받은 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40장 44장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를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또 히로부미를 총독으로 조선 총독으로 이제 보냈는데 우리 안중근 의사가 그를 이제 하얼빈역에서 살해한 거나 마찬가지죠. 저는 어렸을 때 안중근 의사가 이또 히로부미를 이제 하얼빈에서 살해한 것을 그냥 일본의 높은 사람 하나를 살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 당시 이또 히로부미라는 것은 정말 이 아시아를 다 주름 잡는 그런 정치적인 거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뭐 일본에 수상을 하면서 모든 이 전쟁 같은 걸 다 이제 이끌어 나가고 외교적이고 또 뭐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과 그 외교를 하고 막강한 권력을 갖고 초대 이 조선 총독으로서 이 조선을 완전히 식민지화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을 바로 우리 조선의 안중근 의사가 그를 살해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 중국 이 10억 인구가 하지 못한 일을 이 3천만 조선 민족의 한 젊은이 해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일인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에레미야 애가처럼 이런 이제 그 슬픔을, 을사조약에 대한 슬픔을 황성신문에서 이제 이 사설로 주필 장지연 선생이 이렇게 시략 방성대곡이라는 사설을 올렸는데, 자, 이제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 장제는 그래서 고종 황제 승인을 받지 않은 을사 능약의 부당함을 알리고, 또 히로부미와 을사 오적을 규탄했던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 이등이 후작이 내한했을 때, 여리석은 우리 민민들은 서로 말하기를, 후작은 평소 동양 삼국, 그러니까 대한제국, 청나라, 일본이 그 정족, 그러니까 이 세 발처럼 아주 서로 안정되게 그 안녕을 주선하기더라. 이게 자차했던 사람인지라, 오늘 대한민이 필겨온 우리나라 이 대한제국의 독립을 공공히 부식케 할 방책을 공곡히 한 것이라 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까지 관민 상하 공무원 민간인들이 다 윗사람 아랫사람 다 모여서 환영하여 맞이 않았다. 그러나 천하 일 가운데 예측의 어려운 일도 많은데, 천만 꿈밖에 오조약 을사늑약이 어찌하여 제출되는가. 이 조약은 비단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동양 삼국이 분열을 빚어낼 조짐인즉, 그렇다면 이등 후작의 본뜻이 어디에 있었던가. 그것은 그렇다 우리 대황제 고종 황제 폐하의 성의가 뜻이 강경하여 거절하기를 마다하지 않았으니 조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인 줄 이등 후작 스스로도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되지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4000년의 강토와 500년 사직을 남에게 들어 바치고 2천만 생명, 살아낸 영혼,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남의 노예되게 하였으니 저 개되지보다 못한 외모 대신 박재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다. 하지만 명색이 참정 대신한 자는 정부의 수속 가장 높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부자로서만 반대함으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으로 했더란 말이냐. 이거 참정 대신이라는 게 그냥 나는 반대한다 이 정도로 끝났다. 이걸 이제 나무라는 것이죠. 자, 김청흠, 이 김상훈 이런 그처럼 통곡하여 문서를 찢지도 못했고, 정동계 이처럼 배를 가르지도 못해 그저 살아남고자 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강경하신 황제 폐하를 배울 것이며, 그 무슨 면목으로 2천만 동포와 얼굴을 맞댈 것인가. 원통한지고 분한지고 우리 2천만 동포요, 노예가 된 동포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과 기자일에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호련마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동포요. 자, 이때부터 조선의 외교권은 뺏기고 1910년부터 한일 합방에 대해서 이제 1945년 해방될 때까지 35년의 식민지생활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 5년까지 추가되면 40년 동안 조선은 외교권을 박탈을 당하고 나라 구실을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그 유다의 멸망은 예레미야에게 극심한 아픔을 갖다다 주었다. 하지만 그는 여호와의 자비와 극렬하심이 무궁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유다가 당하는 고난을 8가지로 해석해서 말했어요.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희망으로 견뎌내야 한다. 둘째, 고난은 잠깐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의해 완화된다. 셋째, 하나님은 고난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넷째, 고난은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다섯째, 고난은 근본적으로 죄에서 비롯된다. 여섯째,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더 위대한 선을 가져온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므로 유다에 닥친 고난을 좀 더 합당한 시각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유다의 고난은 백성에게 고통 주기를 기뻐하는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잔인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고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아 초래한 것이었다. 에레미야는 고난을 유다를 되돌아보게 하려는 일시적인 수단이라고 이제 봤다고 하는 거야. 자, 우리 신명기 보니까 이제 복받는 길이 있어요. 자, 1절. 내가 내게 진실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게 기억이 나거든. 너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9절.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이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족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며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3장 40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비전을 창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꿈에 대한 그림이나 이제 아이디어를 갖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 비전에 관해 하나님과 이야기하거나 생각을 나누면 자신과 비전을 하나님의 이상에 맞게 형성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비전을 단순한 개선뿐만이 아니라 이 변화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를 통해서 꿈을 이루는 인간의 비전은 제한되어 있어요. 우리는 비전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그 비전의 최종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필요한 변화의 조짐을 예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을 가진 잠재력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비전을 이루는 전 기간 동안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설계에 따른 상세한 도면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21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러나 꿈 자체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기도가 꿈의 사람 안에서 작용하여 만들어내는 이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절망을 대신하며 불평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통해서 공포를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불안이 평안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전례 없는 친밀함을 느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그의 얼굴을 빛나게 하며 그의 얼굴이 산한 것을 변화시키지만 기도는 이보다 더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꿈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가 구분이 창조 시에 의도하신 것을 그대로 다 이루는 것이 가장 위대한 꿈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유대의 멸망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멸망을 보면서 그것이 끝으로 아니라 그 좌절과 그런 절망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이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그 후에 일제 이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해방을 맞고 6.25 전쟁에 참화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진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세계 역사상 유례 없는 이 기독교의 부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60, 70, 80년대, 90년대를 믿음 가운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기에 오늘 이만한 나라를 만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에 우리가 나태했던 우리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유다임의 열망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또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 하나님 멀리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이 부정부패를 일삼을 때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하시겠습니다. 장마가 이제 뭐 시작되고 비도 오고 날도 아주 무덥고요. 아주 힘든 그런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런 방학 기간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은 또 이제 여러 수련회라든지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또 해외 봉사라든지 이런 데 참여해서 먼 미래를 향해서 자신들을 훈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간사님 통해서 보니까 CCC는 이제 무주로 약 8,000명 정도 이제 청년들이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이제 왔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방학 때 또 이제 취업을 해서 공부도 하겠지만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수련에 참여하고 교회 행사에 참여한다면 그들이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꿈과 비전을 발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이제 방학 기간에 우리 또 기독 회장들 또 군정부원들 같이 또 MT도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신 한 달에 10,000원 후원은 우리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은혜 감사해서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청년들이 주님께 돌아오는데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고도 역사하심이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때 하나님께서 더한 축복을 주신 것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또한 그 길로 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열방의 백성들과 선교사님들이 특별히 북한에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면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선한 능력으로 함께 찬양하시면서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